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대언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원하시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의 진전보다 현 상태에서 머무르는 이런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투자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비슷한 말씀이지만 계속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데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합수행하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살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더 풍성히 가지면서 영생의 행진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며 심은 대로 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지만 적게 뿌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었다면 육신의 것을 거두지만 생명을 위해서 심었다면 생명의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심었으며 얼마나 수고하고 공들였느냐에 따라 후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후일에 나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허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요긴하게 세월을 사용해서
참 생명을 위한 수고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참 우리 주님의 칭찬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특히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참 그 당시도 보면 뭐 전쟁 끝나고 나서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뭐 넉넉한 집 별로 없습니다. 다 살아가는 삶이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런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다 공납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업료가 있어서 수업료를 내야 됐습니다. 지금은 뭐 수업료도 안 받는다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이 그래도 내 새끼 공부시켜서 좀 앞으로 장래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냥 어려운 중에 제때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참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빌려서 어렵사리 그 등록금을 마련해서 줍니다. 근데 그 등록금을 마련해 주면 그걸 갖다가 정말 정확하게 내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몇몇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튑니다. 땡땡이를 치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여관을 전전하면서 참 그 여관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또 뭐 담배를 펴가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죠. 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 정확도 당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퇴학을 시켜버리죠. 당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정말 자유롭고 좋죠. 그렇지만 후에 참 그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피폐하고 황폐한 삶을 사는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운 이런 사람들은 나름 사회에 나가서 자기 구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이런 친구들은 또래 친구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항상 피해 다닙니다. 참 그래갖고는 나중에는 보니까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언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뭐 자살을 했다.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참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은 믿음을 통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수고한 더 갈급한 심령으로 참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참 그 심은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죽어도 뒤를 곳이 없습니다.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참 이 땅에서 기회를 잡은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선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음껏 참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신 분들도 있지만 다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초적인 믿음, 성숙지 못한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음을 받았지만 그 청음 자체를 거부한 이런 분들이 있었죠. 또 청음을 받았지만 왕의 요구대로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청음을 받고 왕이 원하는 대로 예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삭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보니까 임금이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의 초청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바로 그 사람을 알고 임금이 소중히 여기는 그 잔치 자리에 그를 초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를 알고 자신의 큰 연회에 나를 초청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청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라도 참석할 그런 잔치 자리인데 정말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은 완전 임금을 무시했다는 이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초청입니까? 그 나라의 왕입니다. 아무나 초청받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하신 왕의 초청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바로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도리어 홀대를 합니다. 박대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철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름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을 보고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마귀 새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 판결을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매우 훌륭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거부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 그래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냐.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뭐 성령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건 더 신비주의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경찰서 가서 신우회원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냥 참 경찰 생활을 하면서 형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살려고 그렇게 좀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준비를 해가는데 말씀이 자꾸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뭐 준비된 말씀 갖고 볼 수가 있어야죠. 주님께 입술을 맡겼죠. 사실 그 전날 그 새벽에 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큰 집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거기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막상 설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주시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끙끙대다가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또 신의 설교 가서 또 하나님 전혀 또 그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면서 가는데, 도리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참 계속 나오니까 이상하게 거기 참여했던 그 모든 신회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요. 목말라 했고 정말 갈급해했던 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 종교인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얘기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인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셔서 참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정말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칠 때 그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참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지만 이 종교인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임금은 종들에게 자신의 초청을 무시한 자들을 버리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의 잔치자리에 초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왕의 초청을 무시한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제자들은 주의 뜻대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임금의 관심 밖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임금의 관심 속에 있던 참 선택받은 자들이 임금의 잔치자리를 거부함에 따라 전혀 임금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던 참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더니 성령께서 나를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영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영혼, 그게 참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이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내 영혼입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광에 당당하게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처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렀느냐?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증거들을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복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참 알쏭달쏭해요 보니까. 참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주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원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정말 분명한 믿음에 세워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갖추신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택함 받은 자로서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잔치 자리에
정말 들어갈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에 자신이 있습니까? 청함이 받은 자, 그들은 그래도 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 중심,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 이런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전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유구무년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기 잔치차례에 참여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여기서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이런 사람은 청음을 받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으로 쌓은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공력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기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짜갖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 열심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의 뿌리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옛사람의 생명, 마귀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일한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수고한 믿음의 삶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챙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그 길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진정 우리의 때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청음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박힌 못이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참 이를 통해서 생명을 위한 수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